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죄검 이단연구소 크라이스트 리브스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한국은 4일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기독교 이단 안상홍, 거짓 재림 예수, 가짜 재림 예수, 또 가짜 보혜사 성령,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짜입니다. 둘 다 가짜입니다. 완전한 사기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또 세계 교회에 가장 혼돈을 주는 두 집단이 있습니다. 신천지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이렇게 또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네, 1대 교주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뒤를 이어 2대 교주가 장길자입니다. 네, 이 교주 안상홍의 정보 가운데 이 사람들이 중시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1948년에 안식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때가 이제 자기가 이 사역을 시작한 때다.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85년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한, 침례받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일을 한 그 시간이 37년이었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37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단교리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정보, 이 숫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일단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이단교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안상홍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단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안상홍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단교리를 비판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적인 다윗이다, 영적 다윗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안상홍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네, 안상홍이 또 예언적 다윗, 영적 다윗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글을 보면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건 완전히 이단적인 용어입니다. 완전히 이단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 이런 용어나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이단 소설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든 자는 교묘하게 만들어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상홍은 역사적인 다윗은 아니지만 예언적인 다윗이다. 영적인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상홍은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 대한 것을 그 예언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소설을 씁니다. 정통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예표했다. 네. 그런데 안상홍 이단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을 예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림자로서 실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런 면에서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다윗이 고난받은 것이라든가, 다윗이 겸손하고 의로운 것이라든가, 다윗이 하나님을 매우 사랑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안상홍 이단은 예수님이 다윗을 예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들이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이제 항상 이단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자기들의 이단 교리의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안상홍이가 재림 예수님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만든 이 교리가 여기에서 이제 근거로 둡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아 다스린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다스리신다.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네. 32절이 되겠네요. 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예수님께 주신다. 조금 전에는 이제 예수님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신다. 네.
이런 이 다윗과의 언약이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다윗의 왕좌에 앉는다는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 다윗처럼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신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다윗이 30에 왕이 됐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는가, 어떻게 교리 사기를 하는가. 이단들은 근본적으로 교리 사기꾼들입니다. 교리 사기합니다. 자, 이 다윗 왕이 30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40년 통치를 했다. 이거야 성경 그대로니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장난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30세에 침례를 받으시고 3년간 사역하셨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이런 사실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예수님은 3년 동안밖에 통치를 못하셨다. 사역을 통치로 자기들이 해석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40년 통치를 예수님은 3년밖에 하지 않으셨다. 37년을 채워야 된다. 아까 37년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이제 안상홍 재림 예수가 와서 30세에 침례를 받고 37년 동안 1948년에 침례받고 1985년에 죽고 또 죽은 것을 승천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죠. 지금 안상홍의 이 무덤이 지금 부산의 어떤 공동묘지에 묻혀 있고 그 비석에 사진까지 찍은 게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죽어서 해골된 그자가 어떻게 승천을 합니까? 참. 그 사람들 눈에는 죽음도 승천으로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속겠죠.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단에서 돌아와서 아주 정통의 교사로서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미혹받을 수 있습니다. 왜 미혹되는가?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결코 미혹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자유를 얻습니다. 영적인 모든 미혹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그 사도 바울이 정한 게 정통 복음이었죠. 은혜의 복음이었죠. 많은 갈라디아인들이 구원받고 그 교회 성도가 되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늑대들이 들어와서 양들을 막 해칩니다. 유다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모세 율법에 말씀한 바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주어서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미혹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갈라디아서를 쓰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요 끄떡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 속임수에 미혹에 이런 사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 어느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고 또 이 사자 같은 이 우는 사자 같은 이 사탄은
이 늑대 이리들을 이런 그 이리들 여기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늑대 이리들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도적들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네. 그리고 뭐 자기가 30세에 침례받고 1985년에 죽어 37년 동안 그동안 일을 해서 예수님은 3년밖에 못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나머지 37년을 재림 예수로 와서 채웠다 그거예요. 그래서 40년을 충족시켰다 그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아까 그 말씀에서 뭐 40년 예수님이 뭐 이렇게 그 통치를 하셔야 된다 그걸 끄집어내는데 이건 뭐 유치한 거 정도를 넘어서 참 진짜 이런 그 소설들 말이죠. 네. 뭐 우리 초등학교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거 들으면 웃고 지나갈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본문의 뜻을 보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고 했죠. 왕위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제위를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위는 그 왕으로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위라고 그러죠. 네. 왕위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고 했지 다윗의 제위를 그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다윗의 제위 40년을 그가 다스릴 수 있도록 주신다. 그런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보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답은 무엇입니까? 옳은 것은 무엇이고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맞죠. 그럼 밑에 게 틀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왕위를 주신다고 했지 제위 40년을 주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좌에 앉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뿐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의 세상에서 그때 또 통치하시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제위를 성경에 여기에 말씀을 지금 한다면은 영원한 통치입니까? 아니면 40년의 통치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봤지 않습니까?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자, 둘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네. 영원한 통치가 맞죠. 40년 통치가 아니죠. 이렇게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다 이 거짓된 게 드러납니다. 안상홍이 이 교리 사기꾼인 게 다 드러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이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뭐 전 세계 330만 명 뭐 신자들이 있다고 다 사기친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통치하세요? 영원히 통치하신다고 여기 아니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 7절에 다윗의 왕좌에 앉아 다스리시면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네, 그래서 사기친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3년 하시다가 40년 못 하시고 그냥 가셨고 실패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로 와가지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자기 같다고 얘기도 하고 이게 완전히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뭐 초림 예수로 와서 3년 동안 자기가 하고 뭐 그 다음에 재림 예수로 와서 자기가 37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하는 얘기면 꼭 예수님이 와서 3년을 했고 그 다음에 재림 예수인 내가 와서 초림 예수라고는 안 그래요. 또 그러면 어디에서는 또 그리스도라고 또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속이는 거죠. 이런 진짜 형편없는 이 사기, 거짓 발사기 같은 이 사기, 교리 사기, 여기에 넘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안 넘어갑니다. 그렇죠? 성경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의 베이비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말씀을 이렇게 아주 정말 깊이 공부하지 않아요. 단단하게 공부하지 않아요. 언성언성 넘어갑니다.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뭐 종교 활동하고 그냥 뭐 들락날락하고 뭐 선행한다고 그러고 어디 외국에 한 일주일 동안 여름방학에 나가 선교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진짜 성경 실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탁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지금 충실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많이 인용하면서 인용만 하는 게 그것을 또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사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실 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 있죠. 이단을 이길 수가 있고요. 네. 안상홍이 거짓 재림 예수인, 제가 10가지 이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안상홍이 가짜 재림 예수냐. 지금 이미 말씀드렸지만, 네,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면, 안상홍이 태어났을 때 1918년이라고 그러죠. 네. 얼마 전에 한 4년 전인가 이렇게 보면은 그들 모이는 장소에 보면 안상홍 성탄 99세 성탄 축하 이런 거 써붙여놨어요. 제가 다음번에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탄이라고 그래요. 성탄. 네. 왜 안상홍이 그리스도의 성탄이 99세입니까? 안 그래요? 참나,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를 32년, 33년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성탄, 안상홍 성탄, 그리스도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2000, 몇 세, 성탄 축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거짓말인 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주 완전히, 예. 진짜 아주 엉성한 사기. 네. 사기를 엉성할 수밖에 없는 게, 진리를 떠나게 되면 순 가짜 거짓말이니까, 네, 거짓말을 맨 처음에 한두 개는 이게 사람들을 속이다가, 네, 진짜 아는 사람들한테 딱딱 걸려서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을 당하면 금방 다 폭로라고 그냥 막 도망가죠. 네. 여기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전도협회 사람들이 봅니까? 우리가 하면은 언제든지 내가 받아줄 테니까, 공개 토론해. 꼼짝 못하는. 진리 앞에 어떻게 거짓이 명함을 내밉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진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네, 안상홍 같은 가짜 재림 예수 말고요. 네. 안상홍뿐입니까? 또 그 가짜 재림 예수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종말론. 여러분, 이 종말론 이단들 잡는 최고의 무기는 이 전환란 전천년설, 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종말론을 해석하는, 네, 여기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이런 내용입니다.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 근데 계시록을 자꾸만 비유로 푼다 이러면, 우리는 나타났는데, 우리는 너희들은 그냥 비유 계시고 우리는 실상 계시 나타났어 이러면서 얘네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봐라, 우리는 재림 예수가 나타났잖아, 안상홍으로. 재림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들어가서 이만희가 아주 재림 예수님의 아주 진짜 대리가 돼서 좀 돌아다니고 있지 않냐? 너희들은 뭐냐? 비유로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생하셨다 그러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가나에서 이런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고 하면 그건 비유야, 이러지 말고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문자 그대로.
아, 근데 당신들은 문자고도를 해석한다고 그러면서, 아니, 이거 7마리 10뿔 짐승, 그거는 뭐 또, 또 뭐, 그건 또 뭐 적그리스도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자대로 해석한다고 하는 거는 비유는 비유대로 보고, 문자적인 건 문자적인 건대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아, 비유적인 성경에, 아니, 7마리 10뿔 짐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비유예요, 그건 분명히. 비유는 비유. 문자적인 건 문자. 베들레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 포도주로 만드신 거는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 10가지 현상을 오늘 말씀드리면, 첫째는 아마겟돈 전쟁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180마일 약 300km에 퍼졌더라. 피가 얼마나 홍건한지 그게 300km에 걸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역을 보면은 여기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이 전투하는 곳들이 얼마나 대규모 전쟁인지 알 수 있죠. 네. 아니, 1918년에 이 안상홍이 태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빨간 거짓말. 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멸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뭐 태양 안에서 뭐 얘기한다 뭐 그런 것보다는 태양 그 앞에서, 그래도 태양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왜? 죽었으니까. 새들이 와서, 그러니까 새들의 잔치예요.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군대와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다.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오는 이 하늘의 군대, 뭐 천사들은 말할 거 없고 그 이 구원받은 성도들 나타날 때 이 서로 그냥 뭐 싸우고 막 그러다가 공동의 적을 만나고 그러더니 막 여기 땅의 군대가 하늘의 군대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뭐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냥 뭐 예수님 나타나시고 참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니까 그냥 아무 소리는 못하고 그냥 팍 잡혀가지고, 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될 거죠. 네, 던져진다. 네. 통쾌한 씬입니다. 그 나머지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은 말탄자의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완전히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상홍이가 1918년에 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새빨간 사기꾼이에요. 거짓말 사기꾼.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악인들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기드론 골짜기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골짜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악인들에 대한,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악인들이 심판받는,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네, 악인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안상홍이 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권능과 영광의 재림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안상홍에 갈 때 누가 봤어요? 참.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가 장엄하게 나타나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수억 수십억의 천군 천사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쫙 하늘에서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는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입니다. 안상홍이 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빨간 교리 사기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심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안상홍이가 1918년에 어디서 태어날 때 아니 뭐 백마 타고 왔어요? 새빨간 사기꾼, 거짓말 사기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 이 7년 대환란기에 구원받고 살아있는, 순교하지 않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다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안상홍이가 1918년에 태어날 때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하리로다. 장자를 읽고 독자를 읽고 통곡하는 그 회개의 이런 그 통곡 소리가 할 것입니다. 이런 소리가 안상홍이가 1918년에 있을 때 있었습니까? 새빨간 교리 사기꾼. 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감람산상에 재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올리브산, 네, 감람산.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발이 닿으실 때 감람산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일이 그 감람산이 막 갈라지고 막 그냥 뭐 대지진이 나고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안상홍이가 올 때 참 사기를 쳐도.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7째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대지진과 우박. 7대 대접의 7번째 마지막 심판입니다. 사상 최악의 대지진이 그때 있을 것입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소리들과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성이, 예루살렘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대지진이, 안상홍이가 1918년에 일어날 때 대지진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그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막 무너지고 한반도에 뭐 요만큼만이라도 뭐 땅이 흔들렸습니까? 네? 1918년에 안상홍이 올 때
거짓말을 해도 말이죠. 입에 침이라도 묻히고 거짓말을 해라. 또 그 예루살렘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각섬도 없어지고 산들도 간 데 없더라. 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 큰 우박이 내립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63kg짜리인데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클까요? 네, 여기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미국의 사우스다코타에 2010년 7월 23일에 떨어진 20cm짜리 그 우박입니다. 0.88kg에 제가 재보니까 63kg이면 한 70배 정도, 이거보다 한 70배 정도 크기입니다. 70배 정도 크기면 여기 지름이 20cm인데 70배 하면 지름이 14m예요. 그러니까 한 큰 집 한 채가 이 얼음덩이가 집 한 채의 얼음덩이가 떨어지는 건데 하나만 떨어지겠습니까? 무수하게 떨어지겠죠.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이런 게 1918년에 안상홍이가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거짓말도 말이죠. 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이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이상 현상이, 천체 이상 현상이 저 안상홍이가 올 때, 태어날 때 있었습니까? crazy. 네. 진짜 제정신이 아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나님의 교회, 제정신이 아닌 교회, 제정신이 아닌 온전한 정신이 아닌 교회입니다. 네. 뭐 세계복음, 뭐 세계복음 선교협회, 세계복음이라니 참 세계 거짓말 선교협회이지. 세계 거짓말 선전선동협회. 말을 똑바로 해야죠. 말 똑바로 해야지. 세상에. 간단히 안상홍은 보혜사 성령이다고 하는 이들의 이단 교리를 비판하고 끝내겠습니다. 간단히. 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은 본질상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위격으로 완전히 영원히 다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되고 성령님도 되고 동시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론의 근본도 모르는 자들이 이런 그 새빨간 거짓말을 해. 나는 하나님이고, 안상홍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 성경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러면서 성경적인 용어들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쓴단 말이에요. 그걸 왜 믿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네. 다르신 분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래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네. 이 말 믿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고요. 완전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죄인 안상홍을 비교해보면 뭐 딱 나오죠. 네, 비교할 그 처지도 못 됩니다만 성령 하나님은 전제하신 하나님입니다. 안상홍은 이만큼 지식에다가 아주 거짓말 지식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상홍은 아주 조그만 거짓말하는 능력. 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딘지 계십니다. 안상홍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덤 속에 해골로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영원 불변하십니다. 안상홍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덤 속에 해골로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성도 안에, 각자 성도 안에 계십니다. 안상홍은 어디 있습니까? 안상홍 증인의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으려면 귀신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귀신은 아니니까 안상홍이 어디 있습니까? 저 부산에 저 공동묘지 무덤 속에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안상홍은 1918년에 태어나서 1985년에 죽었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성령 하나님과 비교를 하려고 그래.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래. 또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Comforter. 안상홍은 무덤 속에 있는데 무슨 위로를 해요. 성령 하나님은 성화를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안상홍은 무덤 속에서 더러운 해골로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안상홍은 무덤 속에 있는데 자기 갈 길도 뭐 갈 길을 못 가는데 여러분, 오늘 전 기독교 이단 안상홍, 거짓 가짜 재림 예수, 가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이름은 그럴듯한데, 이단교리, 안상홍은 하나님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안상홍은 재림 예수다. 이들이 이것을 이제 근거로, 이것을 이단교리의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은 다윗의 왕좌에 앉아 다스리시며 또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신다. 그리고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이걸 가지고 교리 사기를 이렇게 하죠. 다윗 왕이 30세에 기름 부음 받고 40년 통치했는데 예수님은 30세에 침례 받으시고 3년밖에 사역을 못 하셔서 37년 부족하고 끝나셨다. 그래서 내가 안상홍이가 재림 예수가 돼가지고 와서 30세에 침례 받고 37년 동안 1985년에 죽어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서 40년, 예수님 33년밖에 못 했는데 내가 와서 37년 해서 40년 충족시키고 내가 승천한다고 말하고 내가 죽었다.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상홍 씨가 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안상홍 씨가. 근데 이제 지네들끼리 하는 얘기는 뭐 4년 전부터 자기가 죽을 것을 승천할 것을 아마 뇌졸중이 좀 있었던가 보죠. 4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오래 못 살겠다 생각하니까 얘기를 했나 보죠. 그리고 승천한다고 얘기하고 이제 부산에 이 공동묘지 속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 이 본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를 말하는 것이 재위 40년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재위 기간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말하고 있지 40년 통치는 어디서 갔다고 그걸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건 있는데 40년 동안 통치한다니요. 아이고, 성경을 정말 뭘로 봤는지. 성경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거꾸로 보고 말이죠. 이렇게 봤나? 옆으로 놓고 봤나? 이렇게? 참. 성경 공부를 바로 합시다. 안상홍이 거짓 재림, 가짜 재림 예수인 10가지 이유. 안상홍이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현상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나타난 현상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절정에 이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멸망합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권능과 영광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가 장엄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봅니다.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 재림하셨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감람산이 둘로 쪼개죠. 또 7째 대접의 심판, 사상 최악의 대지진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습니다. 그리고 큰 우박이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14m가 되는 하나의 하늘의 이상현상이 발생합니다. 안상홍 태어날 때는 이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디 감히. 안상홍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은 영원히 다른 위격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동시에 둘 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이 방송에, 이 성경적인 방송에 여러분이 전파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헌금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면 제가 상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상 받으세요. 여러분이 복 받으세요.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칭찬, 그 축복 가운데 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신실하신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이 정보를 통해서 헌금으로 함께 이 방송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이 또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 함께 이 사역의 동반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주도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